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동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앞선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제자들 간의 어떤 관계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본질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 보면 실족, 출교, 죽이는 것, 즉 연합 안에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며 그 아들 예수도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동시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말씀도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연합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게더링을 했었는데 이 게더링의 핵심 메시지가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합과 연합이 게더링의 중심 메시지였는데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 풀어도 연합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삼성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생겨나고 하청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런 밴드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자동차 강국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코 삼성이나 현대도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결코 혼자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연합된 생태계가 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강해지는 것, 이기는 것, 형통한 것, 높아지는 것들을 연합의 목적과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연합을 말씀하신 뒤에 연합을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자기들도
연합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게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하고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이제 뻥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도 들어보면은 간단한 아주 쉬운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는 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곧 있으면 제자들이 실족하기 쉬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밀어닥치고 모두가 도망을 가게 되고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장소에서 벌거벗고 못 박히고 당시 최고 사형수가 당하게 되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기세를 몰아서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연합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으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박해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이때 궁지에 몰린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실족할까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까지 했던 그 기계는 다 사라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1절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다르게 하는 것은 모두 실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떨어진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도끼에 찍힌 것을 보자 나는 살겠다고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져 스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베어졌고 도끼에 찍혀 넘어갔고 사람들이 불태워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일은 상징도 은유도 아니라 실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특히 고난의 연합을 강조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듯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지만 예수님의 예방주사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이 닥칠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성도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충만한 그리고 기쁜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위안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 집회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포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